성경 봉도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니까 좀 길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은 다음에 19절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발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교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아멘. 살리는 복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55번째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앉은 나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 권세죠. 그러나 부귀영화 권세는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죽는 다음에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술이에요.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심판이죠. 죽은 다음에 한 번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부를 것이 없지요. 왜? 이 세상 끝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옥에 갈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윤리적인 죄,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죄, 모든 이 윤리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과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몰라본 것과 똑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라운 그 타락에서도 구원을 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가 안 되죠. 못 믿은 것 때문에, 안 믿은 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얼마나 새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약교회 세워지면서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까? 마지막에 배반했잖아요. 지옥 갔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지난번에 말씀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어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디 가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 갔구나,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죽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 죄를 회개 못했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한 중간에 믿다가 배교하거나 그런 사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무엇이 복이냐?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사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은 믿다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거나 배교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배교한다거나 혹은 중단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사람, 사람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영광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를 18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구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22절부터 신약교회를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교회, 오늘 우리들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구언약 속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을 받지요. 19장에 10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강림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산에 오르다간 죽는다. 짐승도 죽는다. 절대 오르지 말라.
다만 너희들이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고 외부적인 성결 또 내적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결을 해서 3일 동안 그런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모세와는 대면에서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70인 장로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다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막 불이 붙어요, 산에. 그 불 붙는 시내의 산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요, 갔다 온 사람 사진을 보면 시커멓게 시내산이 불타 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놀랍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로 다 들리도록 굉장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 있어도 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떤 거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보려고 올라와? 그러다 죽어.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모세까지라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의 산 정상이 들려있고 나팔 소리가 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사실을 보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수랍천사가 6날개, 2날개는 몸을 가리고 2날개는 발과 몸을 가리고 2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 망구리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문지방이 흔들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광경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천사가 핀소치를 가지고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줘서 깨끗게 한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기도 많이 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또 그에게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로 9절을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기라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붙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옷. 그 다음에 허리에는 우습 정금띠로 둘러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팍 빛난 거예요. 눈은 햇불 같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팔과 다리는 놋과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같은 그런 소리를 임하면서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다니엘조차도 너무 두려워서 어떤 상 잠들었다 한 말로 있는데요. 그 말은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다니엘도 힘이 빠지고 얼굴이 형편없이 이제 돼버리고 얼굴 변해 썩은 듯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죽은 듯이 그냥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이 불가하다. 두려운 존재다.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가 있느냐?
이거 구약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뭘 가지고 갑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를 대조시킵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냐? 신약교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놀라운 대속 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놀랍게 중보자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구원받고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두려운 존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새 언약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22절, 23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푸린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그랬어요. 이룬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룬 것은 이르렀단 말은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만 천사가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 그 천상 천국에 이미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우리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지만 믿음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느냐? 이미 갔어. 천국에 이르렀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천만 성도, 천군 천사 있는 곳 이미 그곳에 갔어. 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믿는 상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놀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단순히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미 사함을 받은 사람 전제하고 이런 것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르렀다. 왜? 그 놀라운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 있고 가게 돼 있는 천국을 우리가 죽을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죽은 다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삶을 다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좋은 믿음의 세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언약과 18절과 21절 달리 22절로 24절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말씀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성도들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그 시내산에 올라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느냐. 근데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 있게 되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떤 죄냐? 모든 인간의 행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익한 말이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또 사람들이 품었던 은밀한 생각까지, 생각 속에 지은 죄. 바로 로마서 2장 16절. 모두 이런 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고 하면 지옥이에요. 이 땅 심판 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날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심판이 끝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복받은 사람이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만이 해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회개 못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 안 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요. 근데 부부간에도 혹은 형제간에도 자녀간에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각자가 회개하는 것이니 아내가 회개한다고 남편이 괜찮고 남편이 회개한다고 아내가 괜찮고 그거 없어요. 각자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로 22절에 그러나 너희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이 말씀이 좀 약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벌벌 떨었지만 무서워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에 이른 것 똑같아.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의인들 여기서 예루살렘 천만 성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교회란 말입니다. 또 의인들 전부 하나를 의미해요.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고 장자들의 교회가 따로 있고 그거 아니에요. 장자들의 총회인즉 장자들의 교회고 장자들의 교회인즉 의인들이고 할렐루야. 그 천상에 있는 무리들을 총칭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곳에 가 있다. 왜? 믿음으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가 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믿으면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긴 죄가 있어가지고 못 가니까 항상 죄를 회개하는 삶, 이 삶이 연속 생활할 때 어느 때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장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우리를 장자들이라고 할까요? 원 장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 골로새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 쳐다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입양된 자들입니다. 입양된 자. 그래서 양자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있어요. 자, 양자된 자, 입양된 자. 입양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똑같은 장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의미는요,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으니 장자 교단. 그 육적인 자랑입니다. 장자는요, 과거에 어릴 때 믿었거나 지금 믿었거나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상속받는 사람이니까 장자예요. 모두가 장자예요. 나와 여러분 장자인 줄 믿습니다. 장자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장자가 이제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재벌, 상속받은 자녀들 대단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뽐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뽐낼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 끝나요. 우리가 상속은 영원하지 않아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못 산다고 하면서 기죽지 마세요. 왜?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잠시 낙을 누린 것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9월 21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신 이제 구례 강치원 장로님, 저하고는 50여 년 동안 이제 이 교제를 가졌어요. 제가 1970년대 구례중앙교회 부임해서 7년 동안 구례중앙교회를 담임 위임 목사로 심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전에 영생교회 20명 모인 교회 가서 1년 동안에 100명으로 전도 부흥시켰어요. 주일마다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되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서는 내가 짐이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딱 90일 만에 구례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4배나 오르는 거예요. 교인도 4배, 또 받은 생활비도 4배. 그래야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겁니다. 막 그때는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인근에 집이 없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좀 옮겨달라고. 딱 90일 만에 딱 가게 됐으니까. 여름이니까 모기가 막 물어요. 막 헌집을 둘러쓰고 해도 막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아 그렇게 갔는데 편하니까 제가 기도를 게을리한 거예요. 아이고, 이 근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리고 또 밤잠 못 잔다고 항의가 들어오고시 아닌가? 기도가 게을러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이 나타나서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 나타나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나는 죽겠구나 하고 막 죽여졌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깨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집에서 10일 동안, 그 다음에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30일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바친 거예요. 그리고 후속 기도로 강단에서 저녁밥 먹고 빨리 자고 강단에 자고 12시부터 아침 어떤 때는 8시 반까지 새벽 기도 다 끝난 다음에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부흥 기도였어요. 찬송가를 2장 부르면 벌써 불이 와요. 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요. 그런 가운데 아까 우리 영무사님 기도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 거미줄처럼 나오요. 놀랍게도 거미줄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밀려 나와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일날 새벽에만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에 오면은 물파스 냄새가 나요. 물파스 냄새가 지금 뭐가 치료받아요? 신경통 환자들이 치료받는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치원 장로님 강치원 장로님이 그래요. 큰데게가 신방 갔는데 어머니가 아주 훌륭해요. 어머니 잘생기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가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신방을 가가지고 그 큰데게 신방을 가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양쪽에 천사가 완장차고 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한 번 돌아왔는데 성탄절 때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하얀 옷 입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예수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있다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런 광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동생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인가 그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은 눈을 감은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환상. 참 놀라워요. 그런 가운데서 그 큰댁이나 강장로님 가정이나 모두가 영안이 열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믿겠습니까? 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했을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지은 거 우리가 지은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냐? 우리도 선악과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 선악과 들어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않았어요? 그 대속죄라고 해요. 내 대신 속죄의 죽음을 하셨다고. 대속죄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교회 나와 여러분들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는, 시내산에 거하게 될 하나님 임하게 될 때는 그때 한 번 땅만 진동했다. 땅만 흔들었다. 막 무서워 놀랬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만 흔든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리고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우주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조한 이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늘나라에 가게 있는 너희들, 가게 되어 있는 너희들 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이 하늘과 땅이 처음 새하늘과 처음 땅과 하늘들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죠. 우리 성경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를 27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진동이 없다는 거예요. 신화산처럼 그냥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동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세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야, 이 세계가 이 온 천지가 하늘들과 땅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거 바로 믿음이다. 그 갈 곳을 믿고 있지 않냐? 이미 가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어떤다는 거예요? 직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시면 우리나라 국회가요, 썩어 빠진 국회예요.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이요, 동성애 간에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차별금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전도 못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발살 정책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정책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잘못 지은 죄, 우리도 지은 죄, 그들을 뽑은 죄가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주여, 잘못 뽑은 국회의원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뽑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동영상을 보니까 온누리교회,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3일 전에. 동성애 절대 반대. 혼자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훌륭하다. 한 생각이 들어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동의하고 한 사람 통과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전도 못해요. 기독교 발살정교,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경고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절대적으로 죄 짓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즉시 회개해야 돼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삶 속에 산 것이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식 속에 산 사람은 언제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직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임재의식의 충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임재의식 속에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이제 받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살아있다면 공중에 영접받거나 아니면 이미 갔다고 하면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를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가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3번 부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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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